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최고의 축제요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교주가 죽으면 무덤을 얼마나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꾸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믿었던 신도들은 그곳을 순례해서 그것을 또 자랑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거대한 종교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영원히 가두어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끝났다면 그건 단지 유대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로 내려오는 한 인물로 끝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이 부활 예고 이야기가 하나 끄집어낸다면 요나의 물고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항상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살아서는 안 돼. 망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면 어떻게 돼? 안 돼.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했지만 국수주의에 물들었던 요나는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타시스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처음에는 평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맞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가톤급의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갑자기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선장이 자기의 그 기술로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배가 어떻게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요. 제비를 뽑은 결과 누가 당첨됐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한번 항해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내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물고기 입을 열어 요나를 살리셨어요.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그 우아하게 있지, 우아, 꾸며낸 이야기겠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이야기를
당시 무리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구했어요. 어떤 이적을 구했어요. 그러면 저들의 관심은 배고프니까 오병이어 이런 역사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빵을 만들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를, 굶주림을 좀 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로 무리들은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리들은 땅의 것을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요나가 가다가 고난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혔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3일간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표적이 아니라 진정한 표적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요나를 통해서 이미 보여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 맞춰질 즈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시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내리시고 어디로 가느냐? 반대 방향인 카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가이사가 주가 되는 그런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3년 동안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건 단지 베드로의 고백만 아니라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더니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임을 제자들이 알았구나. 이제는 좀 너희들이 나를 떠나도 내가 너희들을 떠나도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했구나. 성숙한 상태를 확인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끝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부활의 예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몇 차례 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생각하면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뭘 받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제 아들은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의 마음에는 당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편 좌편 예수님의 최고의 측근이 되어서 이제 로마 군인들처럼 권력자들처럼 권력을 가지고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 주변에 이 권력의 투쟁이 있었어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런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건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은 어디로 온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제 아들의 그 도망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이용해 내 목적만 이루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부끄러움이 찾아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봤는데 니고데모가 빌라도에 가서 상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결국 이제 아리마다 부자 요셉에 의해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영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예,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제자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만들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왜 종교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변화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다 도망갔는데 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곳에 목숨을 건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분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고 그 이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큰 자, 교만한 자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에 열심을 품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사울 앞에 살아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은요, 생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았지요. 그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요. 환난과 고난의 시련의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도 일생 예수를 전하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말은 좀 잘하지는 못했지만 글은 잘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달란트죠. 바울에게는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중에 내가 받은 것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2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귀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대로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이야기는 더더욱 많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예언의 핵심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밖 현수막에 기독교 복음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에 붙여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위치에 있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대접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정말 가시밭길 같은 고난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떤 위험에 처했지만 그 길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지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장막집이 빨리 무너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부활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이죠. 무려 1절부터 58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도 만났다, 너희들도 믿으라, 한 서너 줄로 얼마든지 요약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절로부터 58절까지 길게 기록해 놨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단 사이비들이 침투했습니다. 요즘 JMS 또 무슨 다양한 몇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다고, 참 기독교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기독교로 보는 것이죠. 너무 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단들은 지금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틈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준 이단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이단들의 말에 귀를 열고 홀깃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죽으면 끝날 거 아닌가? 뭔 부활이 있어? 이러면서 믿었던 신앙이 바울이 전해준, 바울이 받아서 전해준 이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대전제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고린도 15장 처음에 거기에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예수님이 7제자와 10제자, 도마 없을 때 이런 제자들을 소그룹으로도 만나주셨다. 아니,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만나주셨다. 이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너희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 주었는데 왜 진리의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단 사입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있든가,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어떤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간 자들이에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은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정법을 반복하면서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영광스러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고 있는 성도는 안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셔서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전으로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전파도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주님의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부활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예수 믿자고.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전도하며 지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것은 가정법으로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훗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누가 뭐라게 해도 세상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잖아요. 우리는 100년 잠깐 살다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은 영적 지진을 만난 것처럼, 키에르크르 뭐죠? 터키 시리아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영적 지진을 만나서 다 흔들리고 마는 거,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파산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희미한 자는요, 세상으로 다 도태돼요. 그 영혼이 파산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부활신앙만 든든히 붙잡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된 소망의 주인공들이고, 우리가 연초 새벽기도나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마다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소표자, 나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출세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환경과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느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생명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 별 차이 없게 느껴집니다. 안 다니는 사람도 오히려 참 저것들은 뭐 한다고 저렇게 날마다 교회 가는가? 뭐 헌금 드리면서 어려운 때 저렇게 바보짓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완전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도 농사를 시골에서 지어봐서 알지만은 이 논에 자라는 벼들을 보면 피와 이 벼가 비슷해가지고 잘 몰라요. 잘못해가는 피 뽑는다고 하면서 전부 벼 뽑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추수 때 가면 다 알아요. 완전 피는요, 키가 더 커. 근데
피는 뽑아서 다 태워버리고 알고 본 창고에 들이는 것이죠. 추수때 가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죽음 똑같아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장례 예배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바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신 부분은 그분만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자다가 깨어나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게 자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도 기독교 부활절인 줄 알아요. 이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입니까? 마르다는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이 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의 부활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역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 역사적 부활 사건을 성도들의 부활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봄 기운으로 주변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터뜨리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실수 가지에도 싹이 돋아나고 잎들이 파랗습니다. 때가 되면 가실수 가지에 열매 하나가 열리면서 밤이 지나고 나면 가지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미해진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결론적으로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다, 상급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부활신앙이 흔들리거나 희미한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부활신앙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